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을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생각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말과 행실에 있어서 조심할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또 사랑을 늘 잊지 않는 가운데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저희들의 삶을 통해 간증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준비케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담대하게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듣는 회중들 역시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다면 위로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도전이 되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체면 때문이든지 자기 유익 때문이든지 또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 때문이든지 간에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어떤 이유로든 간에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왜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도 저 사람이 이걸 잘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내가 속이는 걸 상대가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왜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속는가 하면 나는 절대로 누구에게인가 속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지식을 가졌거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속이기가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 자신이 할 수 없는 어떤 것 한 가지만을 제시하면 즉시 상대를 신뢰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쉽게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알게 되고 또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옳지 않다든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든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체면 때문에 또 어떤 입장 때문에 알면서도 절대 말하지 않고 슬며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사실이 들통이 나도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그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리화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근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만약에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어떤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이 자체가 벌써 이미 죄를 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든지, 또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신을 속이려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누구나 자신을 속일 수 있고 속이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생활 속에서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질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죄를 짓는 일이지만, 특히 지체들을 속이는 일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일이야말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벌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역시도 잠언을 통해서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대적하여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또 사실이 본인이 그렇게 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또 그런 사람을 동조해서 하는 게 법정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육신적인 옛성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에게도 속지 말라 이거죠. 이 얘기는 누군가가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 특히 그 속이려고 하는 사람 뒤에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했죠. 또 고로새서에서 보면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마. 헛된 말로 현혹하는 말, 즉 어떤 사람이 나를 속일 때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속을 만큼의 어떤 뭔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들, 또 좋은 입장들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그러니까 덥석 먼저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더 사기를 잘 당할 것 같아요? 아니면 무식한 사람이 잘 당할 것 같아요? 사실은 무식한 사람들은 잘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니까 자꾸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해도 될까요? 이거 사도 될까요? 이거 가도 될까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좋은 거야, 그대로 실행해버립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가 대단히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정말 어리석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잘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도구로 쓰임 받을 때만 내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약할 때에 가장 강해질 수 있다는 고백, 가장 내가 어리석다라고 여길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해도 안 되고 속지 않도록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를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걸 눈 감아 주실 수도 있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 성경은 그래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반드시 먼저 자백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는데도 침묵하고 계시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봐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가졌든 간에 또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또 만족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안주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되, 그러나 먼저 가진 것들을 감사하고 향유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거나 속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육신적인 그런 옛 성품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먼저 마음판에 두시고, 자신을 속이려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또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어떤 것도 감추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뭔가를 감추는 거예요. 내가 감추면 다른 사람이 모르겠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을 거야. 이런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그거를 숨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사연들을 묻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사연들이 때로는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죠. 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어떤 일을 실행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숨긴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숨기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후회할 일이라든지 또는 어떤 후회할 만한 어떤 사건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걸 마음에 묻지 말라 이거죠. 오히려 그것을 투명하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의 마음에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차단해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나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자신을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또 어디에 가든 간에 당당해야 되겠죠. 그렇게 당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뭔가 감추고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으면 움츠러들고,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신으로 하여금 점점 더 숨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켰다면 당당해지고 더 이상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의 피와 싸워서 정말 승리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런 관계가 지속되어야 됩니다. 자, 어떤 것도 감추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쉽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있으면 굳이 감출 필요가 없죠. 사실은 사실인 것이에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법정에 출두할 때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아주 웃으면서 여유 있는 척하면서 저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심지어는 막 큰 소리 치죠. 만약에 책임질 거냐 이렇게 자기가 무죄임 책임질 거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고 나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다른 어떤 상태에서 변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봤다라는 거죠. 따라서 누구나 잘못한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낸다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더 이상 인정한 사람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내가 가장 확실하게 용서를 구하는 방법은 다시는 그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 자신을 입증하는 것이래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죄를 졌다면 즉시 자백하고 또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결과를 가져야 되는 거죠.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또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가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레스. 많은 사람들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만 가지고 그러네 이거죠. 아니 지금까지 이런 거는 하나의 관례였었는데 뭐 굳이 새삼스럽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냐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라 해요.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 있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로 가증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정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 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그런 모습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입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다. 어떤 것도 감추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눈치를 보면서 갈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죄를 졌으면 또 어떤 잘못을 했으면 사람들의 눈치를 본대.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니면 나의 적인가,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할 것인가 결국은 나하고 적이 될 것인가,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갈등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변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열매들도 하지만 작지만 끊임없이 생활을 속에서 간증으로 드러나죠.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점점 무뎌진다. 또 식어지는 것이죠. 특히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거세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중도의 곁길로 가게 되는 거죠. 세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갔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바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마치 박쥐에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짐승과 새가 싸움을 했는데 박쥐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날개가 있으니까 새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는 다리가 4개가 있으니까 짐승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기회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을 바로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세상 없는 신실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세상에 나가면 완전히 세상에서 또 육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가증스러운 사람이고 기회주의자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양다리를 거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편은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편은 존경하고 다른 편을 경시하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는 전심전력하기 위해서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죠. 오히려 세상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또 어려움을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안주하거나 또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두 가지, 세 가지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거나 실족하는 그런 일들,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배교하게 될 것에 대한 성경적인 경고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감추려고 하지 않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어떤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짓는 죄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축소시켜서 아주 작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뭐 별일 아니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일인데 그전에도 이랬는데 별 큰 문제가 없었어.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최소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한번 침투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미세한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왜?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또 다른 어떤 구석에서 그 죄성이 드러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점점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만 감추면 아무도 모를 줄 아는 거예요. 소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자신이 손으로 눈만 가리면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볼 줄 알고 착각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잠언 27장 5절에도 보면 드러나게 꾸짖는 것은 감추인 사람보다 나으니라 했죠. 차라리 자신이 잘못된 것을 꾸짖는 사람이 감싸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큰 죄를 졌느냐 작게를 졌느냐 그거보다 그 죄를 자백했느냐 아니면 자신을 합리화시켰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큰 죄를 지고 자백한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투영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을 투영시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 안에 이런 죄된 성품들이 움츠리고 어둠의 어떤 그런 악한 성품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이라 했죠. 두 번째로
자신을 속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으려면 작은 죄도 전가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누구에게인가 내 죄를 떠넘기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렇다 그러죠. 또 잘 안 되면 누구 때문에 내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핑계를 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내로남불이라는 말 많이 하죠.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그게 불륜이에요. 근데 내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이건 로맨스라고 포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또 사람들 앞에 온갖 궤변을 늘어놓아서 자기를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그런 모습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죄의 성분에서 죄의 근성에서 드러나는 열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이 잘 안 됐다라고 불평하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죠. 물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죠.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결정을 내 스스로가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핑계나 변명을 앞세워서 그런 문제를 탓으로 돌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이거죠. 사람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항상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도 자신이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인가 떠넘겨서 자신은 거기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또 변명하고 떠넘긴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이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과정과 동기 또는 그 계획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죄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육신의 타락한 성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더러운 타락한 옛 성품이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감추려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끊임없는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되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자, 작은 죄도 전가시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또 특징이 있는가 하면 환경과 형편을 탓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거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환경이라든지 또는 어떤 형편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탓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들이 분명 다르죠. 또 사람들마다 타고난 재능과 또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다른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느냐 또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일에 임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불평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하지 못했거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변 환경이라든지 어떤 자신이 처한 입장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을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일에 헌신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환경이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었다라고 불평하거나 또 누구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탓하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은 여러분이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시고 아셨기 때문에 맡기신 것이죠. 따라서 형편과 처지와 여건과 환경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남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환경도 여건도 바꿔주실 수 있다. 또 자신이 능력이 없다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감당할 수 없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했는데도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일을 더 이상 진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서 일을 하는가 보다 어떤 자세로 주님의 일을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환경과 여건도 조성해 주실 것을 믿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올바른 자세라는 것. 작은 죄도 전가시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죄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누구 때문에 어디서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자신에게서부터 찾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담에게 했죠. 이브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과 악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다는, 죽는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아담이라는 것이에요. 이브가 강제로 막 입을 벌리고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공을 한 것은 맞죠. 어떤 환경과 여건들이 조성된 것도 맞다 이거죠. 그런데 그가 먹더라 이거죠. 강제로 먹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아담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 이브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떠넘기는, 전가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가 타던 차를 친한 친구에게 정말 거저 주다시피 줬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고 친구가 좀 어렵고 형편이 그러니까 줬는데 그 차를 갖고 와가지고 타다가 남편이 사고를 났대요. 근데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이런 사고 나는 차를 줘서 남편을 다치게 만들었냐라고 그렇게 불평했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고 나는 차가 어디 있냐 이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차를 줬으면 차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좀 잘 점검해서 타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잘못을 하고 준비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 낸 것은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지금 이 아담이 이브에게 할 죄를 전가시키는 거하고 우리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분명 자신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여자 때문에 먹었다라고 그렇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신의 입장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브 역시 자신의 지은 그 죄 문제를 남편에게서 듣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뱀에게 즉시 전가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지었으면서도 누구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그 핑계를 대는 것이 바로 이런 아담의 옛 성품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죄를 졌다면 그 죄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절대로 누구에게인가 전가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따라서 모든 죄의 원인을 철저하게 자신에게서 찾아내서 또다시 그런 죄를 절대로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작은 죄도 전가시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특징은 남을
남의 탓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변에 우리 살펴보면 누구 때문에 뭘 할 수 없다, 누구 때문에 뭐 망했다, 누구 때문에 공부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또 건강이 뭐 어때서, 또 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무슨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어떤 문제만 생기면 모두 다른 사람 때문에라고 그 탓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다음에 또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랑 또는 아내랑 결혼할 사람 손들어보라, 이렇게 했더니 몇몇 사람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 나는 한 번으로 족하다, 절대로 다음에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또 세 번째 한 사람은 나는 차라리 혼자 살면 살지 지금 이 여자랑은 절대 안 만나겠다, 남편하고 안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성품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사람의 직장이라든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 나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지금 사는 사람하고 살겠다라고 말한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도 모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또 이 직장을 다니겠다, 다음에 또 기회가 준다면 난 이 학교에 입학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또 그렇지 않고 핑계를 댔던 사람들은 절대로 모두 다음에 기회가 준다면 난 절대 이 직장이 아니라 다른 직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또는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남의 탓으로 여기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이 좋아져도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너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그러니까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려고 할 때 누구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아져도, 또 좋은 시간이 주어져도, 또 자신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어떤 환경뿐만 아니라 재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하지 못한다 이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인가? 바로 성경책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남을 탓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또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을 속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으려면 비겁하게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비겁한 행동이죠.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처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쉽게 도망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 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으로 하여서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힘들지, 얼마만큼 어려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런 비겁한 행동을 일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노력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다시 주어질 수도 있고, 또 견뎌내고 이겨내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떤 문제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위선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사람처럼 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엄청나게 야비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고난을 견뎌내고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적에게 등을 보이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등을 보이는 순간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지, 마귀를 두려워서 도망간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영적 존재들이라죠. 그리고 그 영적 존재들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 다양한 사람, 그것도 어떨 때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든지 친구든지 직장 동료든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아프고 상처가 크고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남을 탓하고 변명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비겁하게 위선자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특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몇 가지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종교적인 열성으로 자신을 감추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 가운데서 특히 육신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을 학대하죠. 어떤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고행을 통해서 뭔가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오랫동안 뭔가 하면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곧 자신을 입증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지속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죠. 한국 교회의 어떤 기독교 문화, 또 기독교 행사,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적인 자신의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종교적 열성에서 나온 영적 무지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라고, 특징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렇죠. 그들이 분명 메시아로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다면,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가 어떤 고행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뭔가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무지한 사람들은 이런 종교적인 열성을 통해서 무언가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위안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기복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릴 수 없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잘못된 교리들이 그들을 오염시키죠. 또 잘못 변개되고 삭제된 성경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오염되고 잘못된 지식들로 인해서 자신이 속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다른 사람도 속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열성, 즉 종교적인 열성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비겁하게 위선자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도피처를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회피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안 되면 도망가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도망가는 게 어디예요? 바로 술이라든지 어떤 이런 쾌락을 쫓는 마약이라든지, 심지어는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에서 도피처를 찾을 수 없다 이거죠. 따라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라 그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이거죠.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이 세상이 아니오 주님 안으로 피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신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 세상적인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반드시 얻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알고 인정하고 자백하는과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책감을 안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어리석은 삶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돌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도피처가 바로 주님 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비겁하게 위선자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자신을 패배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실패하거나 하던 일이 뜻대로 잘 안 되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정말 노력을 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이와 같은 나약한 마음과 자격지심은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속여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패를 인정하고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성공하는 과정의 하나의 어떤 과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완벽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부터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돼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매 순간 어느 곳에서든지 반드시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죄에 대해서 낙담하고 의기소침해하고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서는 안 된다. 또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좌절하는 그런 삶은 마귀에게 오히려 틈을 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절대로 패배자가 될 수 없다 이거죠. 패배자가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패배자로 여기고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속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위선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을 속이지도 말아야 되고 또 속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더더욱 자기 스스로를 속임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늘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귀한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간증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